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딜 먼저 갔죠? 구브로라는 큰 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섬 나라이지요.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트리키에,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습니다. 이곳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누구의 고향이 나올까요? 바울이죠. 바울의 고향 다소이지만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의 고향 다소는 가지 않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스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여러분 따로 출발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 중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합류했던 이 바울의 여정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 일행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까지 갔다는 그 정보를 끝으로 다른 정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확인 가능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정보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이 몸담아 섬기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먼저 갔다가 이 다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운 도시로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1차 선교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차 선교지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즉 바울이 스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더베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당시에 아시아 지역 행정 구획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주예요. 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팔도라고 이야기하죠.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여러분 이 바울 출생지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를 비롯해서 오늘날 열기구로 유명한 갑바도기아 1차 선교 여행지가 여러분 포함된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부르기아가 포함된 아시아, 그리고 루기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갔던 안탈리아가 있는 밤빌리아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그 당시 행정구획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팔도와 같은 겁니다. 여기 아시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아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포함된 극동아시아도 아니고 여러분 동남아시아도 아닙니다. 그냥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트리키의 땅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도를 보듯이 여러분 트리키의 전 지역을 아시아라고 통칭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라는 도가 따로 나오죠.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몇 교회가 있죠? 그러면 7교회가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지금 보여주는 이 지도도 오래된 걸 지금식으로 그려 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지명이 좀 다른 곳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시아이고 어디까지 부르기아 주인지를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그 지역 대충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와 불리기아에서 여러분 선교 못하고 그냥 통과해서 어디까지? 무시아 앞까지 왔습니다. 무시아 지역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드로아에서 여러분 약간 위쪽에 있는 드로아와 비두니아 사이에 있습니다. 무시아에서도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할 때 자기가 가지 못했던 곳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여러분 막으셨어요. 그 길. 지금 제가 설명한 게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해가 되죠? 그럼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길을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서 바울의 선교팀을 마게도냐로 가는 항구가 있는 드로아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보지요.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그럼 디모데, 누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드로아 건너편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 땅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그동안 바울이 갔던 선교지를 보면 여러분 비교적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낯선 땅 유럽으로 가기보다 우리와 같은 문화와 풍습을 가진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위험 부담과 여러분 모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어디를 여러분 갈 때에 갔던 길로만 가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모르는 길은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안 먹어본 거 잘 먹지 못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음식 먹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냄새 나고 막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낯선 음식에 대한 좀 경계심이 있고요. 먹기 전에 꼭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입으로 한번 찍어봐야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이런 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냥 막 먹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그냥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든 현지 음식을 너무나도 잘 먹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선교하자는 거예요. 왜? 너무 음식을 잘 먹으니까 선교사 딱 체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먹는 부분이에요. 이게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먹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길을 가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여러분 시도하는 것 때론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맛과 새로운 방법이 열려 좋은 기회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바로 바울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유럽까지 멀리 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도 다 돌지 못했는데 뭐 딴 나라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럽은 가보지 않은 곳이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나 바울이나 둘 다 자기가 익숙했던 고향 근처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로 가는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여정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선교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사모드라게로 갔고 그 이튿날 어디로 갔어요? 네아폴리로 갔고,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빌립보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로 가기 전에 두 개의 장소를 거친 겁니다.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예요?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 사모드라게입니다. 사모드라게. 이 사모드라게는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그 당시 에게해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이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정박하면서 쉼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도 거기서 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라고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간 겁니다. 네아폴리에서 15km 정도 걸어가야만 빌립보라는 곳이 나와요. 그들이 그렇게 빌립보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까지 도착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성경 보니까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100km는 18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 당시에 100km로 인해서 180km 가려면 한 5일 정도 여러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두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며칠 걸렸다고 합니까? 이틀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때는 오늘날처럼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지요. 배가 가는 방향에 돛을 맞추고 여러분 손으로 저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배도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틀 만에 이 180km를 간 거예요. 5일 걸려서 갈 길을 이틀 만에 그들이 간 겁니다. 이건 바울의 선교팀이 뭘 만난 거예요? 순풍을 만난 거죠. 아마도 바울 일행을 배를 타고 가면서 신났을 겁니다. 왜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는 여러분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가는 족족마다 길을 막았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선교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탔는데 자기들이 가라는 방향으로 순풍이 불어서 여러분 배가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신바람 나게 가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여러분 배에서 뱃노래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길에 뭘 불었다고요? 순풍을 불어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것도 이틀 만에 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 길을 반대로 해서 배를 타고 나오는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두로아로 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여기에 며칠이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코스와 똑같은 코스예요. 그런데 5일이나 걸린 겁니다. 빌립보는 내륙이라 여러분 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데 몇 킬로 간다고요? 제일 가까운 데가 15km. 그럼 네아폴리로 나와야 합니다. 보통 때는 이 길이 5일을 걸려가는 백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바울이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간 거, 5일 걸릴 걸 이틀 만에 갔습니다. 순풍이라는 말은 바람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불어주어서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편하고 빠르게 가는 것을 순풍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그럼 역풍은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에서 바람을 부니까 앞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행을 할 때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오를 때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주면 빨리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산 오를 때 그냥 위에서 바람을 분 다음에 앞으로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바다도 그렇고 하늘이나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역풍이 만나면 힘이 들고 많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일이 그냥 술술술 잘 풀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떤 일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 속에 꼭 하나님 순풍을 만나게 해달라고 평탄한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순풍을 타고 가느냐, 역풍을 뚫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 살면서 역풍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이 잘 풀리는 순풍의 길에 서 있더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나로 건너오기 전에 아시아에서는요, 모든 길들이 내내 다 좁고 막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여러분 이게 다 막혀서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갈 때는요, 순풍을 만나서 그 길을 너무나도 쉽게 간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닫혀 있을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습니다.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순풍의 삶을 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역풍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가 정복한 땅으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도시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여기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좋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시라는 거예요. 12절 중반절을 보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고 있었기에 모든 지역이 다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한 표현은 그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로마 직할시라는 그런 의미가 이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가 그만큼 이 로마에게는 특별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할 때 로마 은퇴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퇴역한 로마 군인 출신들이 로마시에서 살기가 불편하면 의도적으로 이 빌립보로 와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로마 정부가 빌립보에 가서 살면 로마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혜택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끔 여러분 이 빌립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금 혜택도 주고 연금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를 로마시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는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나 빌립보에서 사나 이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제일 크고 이름 있는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에서 며칠을 거했어요. 그리고 수일을 유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아에서 180km 넘는 백길의 순풍을 만나 여기까지 이틀 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빨리 온 거지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수일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거기까지 가는 건 엄청 빨리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없고,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방향을 틀어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왔는데 뭔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일을, 며칠을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유한 거예요. 머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누군가를 만나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온 목적들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겁니다. 이거 아주 갑갑한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런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선교의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예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제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에 나가 강가에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갔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라는 이 수도는 지역적으로 아주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폈듯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도시마다 그가 돌아다녔던 그 도시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보니 곳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그들이 해방되고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10가정 이상이 되면 제일 먼저 그곳에다가 회당을 세워서 여러분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특별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유대인 가정이 10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거죠. 빌립보에 회당이 없으니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 강가로 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보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에스라 8장에서도 보면 아와 강가에서 모여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렸고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강가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회당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다가 주일이 되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근처에 한인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 모든 것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안식일이 된 거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기도할 장소를 찾아 강가로 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여러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등 다 어디 가서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다고요? 회당이 없기에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이 선교 전략이 먹히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동안 자기들이 사용했던 이 전도 전략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강가로 기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내가 평소 썼던 전략에 잘 안 먹히고 내가 평소에 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막힐 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이 시대 무엇을 해도 여러분 정말로 어떤 것들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이 모르는 이 시대에 옳은 것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목사나 교인들이나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신학교 가기로 작정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신학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한 시대이다 보니 오늘날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보다 여러분 실력은 좋지요. 요즘 40대 목사님들 여러분 영어도 잘하고 언어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설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는 기가 막힌데 왜 그런지 예전 목사님들처럼요 가슴을 울리지는 못해요. 가슴을 울리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언어는 유창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대단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내 속에 기도의 불이 지펴진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인들 옛날 교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 신앙인들의 선배들을 보니까 여러분 새벽 빠지지 않지요. 수요예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요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했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입을 싸들고 잠자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기 삶의 연약한 것들과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병 낫는 기적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 교인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그만큼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으니 진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어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뭘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냐. 그냥 TV 앞 침대에 누워서 그냥 시간 되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요 너무나 무력해진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륜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 바치고 있는 이 기본 지지대가 다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준도 없어졌어요. 인륜도 다 무너진 시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여러분 뭐가 그런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하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기준입니다. 늘 내 기분이에요. 분별하는 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니면 아닌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적어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이 없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여러분 그런 삶의 의미가 없어요. 다름이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도 너무너무 잘 넘어가지요.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기도로 준비했어요. 막혔을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막막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강가로 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빌립보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이 바울의 말을 주의 있게 들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와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의 선교팀에게 자기 집까지 내주면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살필 말씀인데 이런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